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왜 반시 동안쯤 고요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은 각 나팔마다 큰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이 다 불려지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이 성취될 것이며, 세상 나라는 천년 왕국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불재앙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재앙들을 앞두고 잠시 동안 숨지기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는 나팔 재앙이 오기 전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섯째 인 속에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셨던 천국 복음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구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전할 새로운 종 14만 4천이 세워지고 나면 14만 4천에 의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을 흰옷을 입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이러한 일이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드릴 요한계시록의 8장의 일곱째 인이 첫째 인부터 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 속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끝나고 14만 4천이 세워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정해져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그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영원 구원만 아니라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며, 사망의 쏘는 것도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는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현재 육체를 죽이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을 대상인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것이며 이때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의 기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몸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사망이 성도들에게 짓밟혀질 것입니다. 패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육체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사망을 이길 것이며 그리고 이때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천년 왕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 중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요한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또한 성령이 이를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주후 약 5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그 실상들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주후
약 95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연대 차이는 약 35년에서 4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일치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7장에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며 14만 4천에 의하여 사방에서 모아진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모아지면 하나님은 이들을 후 3년 반의 기간인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와 함께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내려온 용에 의하여 이 땅은 666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큰 길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666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나 길거리의 외침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맞지만 틀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먼저 휴거할 자는 공중으로 예비처로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실 장소로 그 백성들을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666 짐승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버스 지나간 다음 손들어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미 다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며 가르치는 분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쫓겨 내려오기 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받지 말라는 말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기 전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기 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후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나 자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하지 못하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거나 아니면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순교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싸우다가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쫓겨 내려오고 바다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하여 짐승표 666표가 시행될 때 그때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개 죽음일 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그 예비된 장소로 피한 상태에서 그리고 휴거된 상태에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휴거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들어간 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할 자와 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에 걸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재앙인 7나팔의 재앙은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의 재앙들로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땅에 임할 재난들이며 이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이 오기 전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세상에서 분리하여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였다가 다가올 환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란의 때를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니까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7년 대환란은 성도들과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각각 3년 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각각 3년 반씩 나눠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환란을 당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5째 인과 6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는 7째 인을 떼실 때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전 먼저 기록하고 있는 5째 인과 6째 인 속에 들어있는 환란은 전 3년 반 교회에 임할 환란이며 이 환란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임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 임할 환란이 닥쳐오는데 이 세상에 임할 환란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휴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임할 환란과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휴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환란에서 빼내어 예비처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휴거하여 환란을 피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처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휴거하여 세상에 임할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알곡으로 추수될 것이며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은 휴거하지 못합니다.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함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믿어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천국 복음은 믿었는데 교회 환란의 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복음이 천국 복음 아닌 영원한 복음으로 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목적은 현재 여러분들이 소유한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경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천국 복음으로 이미 모든 구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그 구원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배우고 알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천국 복음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복음이며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복음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광야로 나온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천국 복음의 영혼 구원은 영원한 복음으로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